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지금 나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세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누군가 하면은 그 집안, 그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찬양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라의 족속이며 고라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 족속, 고라 후손이 누굽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주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말았는데 바로 그러한 인물의 후손이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삽은 흙수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레위인들의 최고의 직분인 찬양대, 그것도 찬양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삽의 찬양이, 이 아삽의 기도가, 이 아삽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무슨 감동이 있느냐,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냐?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격스럽고 훌륭한 조명과 음악으로 번쩍번쩍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줍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을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는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옳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 옳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일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리오 왕은 120명의 도지사와 시장을 임명하고 자기 곁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1총리, 국무총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한 정적들은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올무로 하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이 법령을 제정하고 통과시키고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이 구원받고 또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 끌려나와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며 산 것인가? 다니엘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절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길고 긴 시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기자는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매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여 부정적인 말 내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매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